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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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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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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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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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장막의 모형을 딴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드리던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예수를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 사망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요. 동물의 피는 이 땅에서 제사로 희생제물로 드릴 때에 그 피로 죄범한 영혼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을 받았습니다. 사실 동물의 피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을 따라서 그 동물의 피를 드렸을 때에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것이 어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물의 피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외부적으로 깨끗게 하는 그 동물의 피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흠 없이 구별된 행실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더하면 더했지 못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더 좋은 새 언약과 함께 점도 흠도 없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행실을 살아드리도록 하는데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정결되고 구별하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동물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도 외부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두셨다. 이것이 새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다.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약을 믿는 백성은 그 언약의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16절에 나오는 유언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때는 언약,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 즉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유언, 이것은 죽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이전에 언약식을 할 때에도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대상자와 함께 언약을 하는 것인데 동물이 죽는 것처럼 이 새 언약과 유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유언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이 죽어야 유효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새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약속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도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드린 그 동물의 피를 물, 양털 이런 거에 섞어서 백성들하고 두루마리하고 또 기타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그릇에 그것을 뿌렸어요. 이렇게 동물의 피로 드린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해요.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 나오는 피 흘림이 있이 드리는 제사처럼 그것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음즉 정결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음즉 구별된 거룩함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제사에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참장막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더 좋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그 새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와 피 흘림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어떤 피와 물을 섞어서 두루마리의 모든 그릇에 뿌리는 이런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양심, 우리의 영혼, 심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으로 인하여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과 용서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깨끗게 하고 죄 가운데에서 정결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용서함 받고 정결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하나님의 거룩에 거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걸음으로 걷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